김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복심하신 예수님을 제외로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오매 이 복되신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나오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택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감사드렸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먼저 받은 이 은혜를 믿는 자로서 안 믿는 저들에게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하신 목사님께 크신 은혜 주시오며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옵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능력하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깨어있어 빛을 발하라 하여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셨사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세대의 이 교회를 향하여 또한 개인으로 향하여 주님 이 삶이 합당한 자로 사라지게 하시옵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임을 알기에 주님의 자비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을 일으키려 합니다. 아버지 병수에 있는 자에게나 아버지와 마음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자에게나 아버지 멀리 있는 자에게 주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옵고 이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들이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56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가 일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관에서 그의 어머니께로 데려가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주하도 아니요 하시기도 아니면 내가 제자들에게 나아가자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빌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매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사람이 물에서 들고 사람이나 함께 하시기를 이르되 저기 수행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들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아주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이니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살리는 이적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는 그 배경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4장의 본문을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면요. 아까는 오전에는 전쟁에서 채우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놀랍게 채우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가난한 여인의 집에 기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때에는 구덩이를 많이 팔아 하였는데요. 이제 이 그릇을 빌릴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4장 3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빌리지 않고 많이 빌려온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4장 6절에 보시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만약에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채우셨겠죠. 그래서 충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이냐면 창조적 역사입니다. 창조적 채우심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름이 되었든지 간에 만물이든지 간에 생명이든지 간에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것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하실 때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데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 am that I am.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신약적 표현으로는 에고 에이미인데 내가 무엇인가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고 에이미 신약적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또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수이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이런 자기 선언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비어진 그곳에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떡이 비어진 그릇이라면 떡으로 채울 수 있겠고 그리고 치유로 채워야 되는 그릇이 있다면 치유로 채울 수 있겠고 길과 방법이 없다면 길을 채워주실 것이고 너희의 생명이 다 비어지면 생명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선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비워낸 그릇이 있습니까? 그럼 비어져 있는 그릇이 있습니까? 채워야 하는 그릇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평강이 비어졌습니까? 평강이신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러면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생명이 비어져 가십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청하십시오. 생명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워진 사람, 선지자의 아내이고 선지자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중반절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누가 경외한 줄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로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자꾸 안 채워집니다. 비워지고 더 없어지고 아들을 팔려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장 1절에 나타난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정말로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온 것에 있다. 하나님을 찾아온 것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4장 7절 후반절, 그러니까 8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법 다 채워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채워진 사람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어떤 여인? 한 귀한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시기를 바라지만 안 귀하고 있는 사람도 많죠. 그 앞에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안 귀해 보입니다. 그렇죠? 다 비워져 보이고 많이 비워져 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귀한 여인으로 다 채워져 있고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엇을 좀 갚아줄까? 왕이나 사령관에게 13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잘 공개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감동받아가지고 무엇을 좀 줄 수 있을까? 주려고 봤는데 이 사람이 다 했어요. 오히려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양식을 공급받고 그 집에 가서 책상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오히려 엘리사가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여인이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아주 부유하고 채워진 이 사람인데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거 말고 세상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 왕이나 사령관에게 채워줄 것이 있냐 한번 물어봐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좀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이야기해서 채워줄게. 이렇게 이야기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다 채워진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 채워졌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은 무엇입니까? 누구나가 낳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뜻 없이는 놓을 수 없는 거죠. 누구나가 쉽게 놓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떤 유력한 사람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것으로는 다 채워졌습니다. 남편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받았고 재산으로 명예로 채울 수 있는 것이 다 채워져서 이 여인은 뭘 한다고요? 한 귀한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진정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텅 비어지지 않고 다 채워졌다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시는 그 체험이 있어야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은 천하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이 다 채워졌냐? 사실은 착취로 인해서 채워져야 하는 인생이지만 너는 그래도 착하게 살면서 그것을 다 채웠느냐? 그래서 만족하느냐? 인생에 부족함이 없느냐? 그런데 그 여인에게 진짜 깊숙이 숨겨놓았던 비워낸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기에 이 여인은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음을 알고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은 다 채웠다 생각하였지만 그 사람에게는 진짜 본질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것이 비워져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 그것을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되죠.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였더니 4장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한 대로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채워짐으로 아들을 얻어서 아주 기쁜데요.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더 가슴 아프게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4장 20절입니다.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와,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은 이런 든든함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죽어갖고 완전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편에게 빨리 남편 오라고, 남편들은 섭섭하겠지만 남편 보고 빨리 오라고, 이 큰일 났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겠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 쉽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의지하니까 사람도 끊어지더라고요. 저에게도 제법 좋은 사람들, 와 진짜 너무 좋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 제 감정을 좀 추스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살갑게 안 가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진짜 좋아가지고 바짝 붙어가지고 이분 손 꼭 붙으니까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끊어놓더라고요. 니 지금 누구를 의지하니? 누구로 인해서 만족하고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 사람이 그냥 백화점 내려가가지고 옷 한 벌 사주니까 그렇게 좋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그렇게 해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 옷 사준 것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신앙을 기뻐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마음 흘러가는 것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어머니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의뢰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사환을 부르라 이야기를 하고 낙의 한 마리를 보내줘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차 한 대하고 긴기사 좀 붙여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딱 붙여서 뭐합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 멈추지 말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라. 무엇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라. 하나님의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해주는 본문이 있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보고 수넴 여인이 있도다라고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괴로움을 엘리사는 캐치해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살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 살리는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무엇합니까? 괴로움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후에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이에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요, 이랬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상처 부위에 진짜 예수님처럼 그랬던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입 안에 손을 넣어야 입이 뚫립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라도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집니다. 이 행위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7번 재채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없냐를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 엎드린 행동은요, 무엇과 같냐?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러 너의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놨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 구해야 되겠죠. 이 지팡이 있으면 얼마에 사실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헛된 일을 하냐고요.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왜 자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지팡이에 불과하다 이거 말하는 건 아닙니까? 죽은 지팡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은 지팡이에 잘려진 나뭇가지에 싹을 틔워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 아닙니까?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에요. 지팡이의 능력이. 지팡이는 그냥 죽은 나무 조각이죠.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팡이에 불과하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팡이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를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지팡이가 그 아이의 얼굴에 놓여집니다. 29절에. 근데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냐? 사람들 다 물리치고 자기 가서 무엇 했다는 것입니까? 아이 위에 올려진 지팡이와 같이 엎드렸다. 이 표현.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는 지팡이와 같습니다. 죽은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는 죽었더라도 생명을 움뚫을 수 있으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지팡이와 같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땅에서 이 아이가 천년만년 삽니까? 아닙니다. 한계를 가지겠죠. 근데 이 여인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이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은 늙었고 자기는 아이가 없었는데, 주여 이 종을 속이지 마세요.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그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느낄까요? 한나와 똑같이 느끼겠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아이가 없는 무의 상태에서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의 비어진 것을 아시는 것도 놀라운데 그 비어진 것을 아시는 것을 거치지 않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그릇이 잠시 비어졌지만 또다시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또 비어진 그릇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내 인생의 모든 비어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은 그릇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비워질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비워지고 이 비워진 것은 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땅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비워진 그릇, 아버지라는 그 좋은 그릇이 비워졌을 때 이 비워진 그릇은 하늘로 올라가서 다음에 채워짐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역사. 내가 너를 금옷을 못 입혀 키워도 금옷보다 귀한 신앙으로 너를 옷 입혀주고, 제사장에게 옷 입혀줬던 그 존귀함으로 너에게 옷 입혀주고, 너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갈 정도로 내가 기름 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친히 안수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존귀한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비어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앞으로의 삶을 보십시오. 비워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비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남편이 이제 먼저 죽었을 때에도 이 비워낸 남편의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자기도 아들에게 있어서 채워진 그릇으로 많은 것을 공급하는 귀한 여인, 엘리사를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있었겠으나 그에 채워질 수 있는 것도 비워졌겠죠. 그리고 그 자신도 비워지겠죠. 그 여인이 비워져 가면서 아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아, 너에게 있는 진정 좋은 것은 나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너를 건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때까지 뿐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다 위로 띄어 보내면서 이 아이를 호소했던 그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이 아이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신앙적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살리는 이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비워진 우리의 삶의 현상들로 가득한 이때에 우리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비워져가는 존재이며 비워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채워져 있는 그때에도 비워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처럼 채워봤지만 비워졌고요. 우리의 평안은 솔로몬처럼 채워봤지만 비워졌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어딜 가면 그 기쁨이 채워질까? 그 수많은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고 그 수많은 쾌락의 자리에서도 채워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쾌락을 향해서, 망각을 향해서, 그 환각을 통해서 그렇게라도 채워보고자 하는 줄 아십니까? 원래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전히 채워줄 것을 알지 못하여 쾌락으로, 환각으로도 채워보려 시도하겠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채워주신 것의 존재를 바르게 바라봄을 통하여서 채워주신 것이 비워지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채움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떡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떡을 채워주셨다가도 그 떡이 비워지기도 하시고 비워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채워주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룻과 나오미를 채웠던 그 보리그릇은 또 시간이 지나면 비워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 영원한 체험은 영원히 비워지지 않는 것이 될 것이고, 갈증은 물을 마셔도 또다시 갈증이 나겠지만 나를 먹으면 이 생수의 근원을 가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만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만족과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워졌었고 또 비워진 줄 몰랐던 인생이었으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 모든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도 채울 수 있겠사오니 그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모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물을 12명의 제자로 어떻게 채워가시겠느냐 생각하였지만 12명의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사오니 그 충만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실행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 예배 후에는 재직 기록입니다.